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세 가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환난과 성도의 구원, 그리고 부활과 영생, 그리고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대부분은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말씀으로 장차 이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셋으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은 대환난과 성도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이 환난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일어날 대환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베커 박사는 그 환난은 진실로 무거운 것이다. 노아 홍수의 재난이나 바벨탑이 무너졌던 재난, 그리고 갈대아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로마의 침략군에게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던 재난보다, 그리고 불란서의 혁명이나 세계의 그 어떤 재난보다 1차 대전, 2차 대전의 그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그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에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그리고 다니엘서 등을 통하여 드러나는 대환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대환난의 기간은 7년 동안입니다. 두 번째, 이 대환난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공할 만한 핍박과 고통이 지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신천지 이단이 득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간성이 극도로 타락하여 흉폭해져서 지옥을 방불케 하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라보세요. 아버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들이 자식을 죽여서 냉장고에 집어넣고 있고, 이런 엄청난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도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은 우연히 되어지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환난이, 어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금년 여러분, 우리는 폭염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예년에 있지 않던 폭염이 사람들을 괴롭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큰 환란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은 무엇입니까? 책은 하나님이 가진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한 권의 책이지만은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에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기록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흥분된 상태에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낫는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너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그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세표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생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랴. 아멘. 여러분,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워버리신다 그랬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은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그 이름이.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신천지들은 인간에게 절을 하고 사람들에게 절을 하고 짐승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아마 앞으로 이단들은 더 발악을 할 거예요. 왜? 주님의 때가 임박해 오고 있으니까. 주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가까이 지금 도래하고 있으니까 이단들은 발광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인간의 의지와 인내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대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환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이 대환란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대환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환란이 올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대환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입니다.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대환난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된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분명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히 흙 속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두 종류로 나누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깨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영생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과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육체는 병들고 늙고 춥고 덥고 그러다가 죽어 땅에 묻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육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육체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흙이 되어 땅에 묻혔던 육체가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육체도 마찬가지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 앞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 앞에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들림받아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요 저주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번갯불은 100kW짜리의 전도불보다 더 밝습니다. 그러나 잠깐 비추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번갯불 아래서 책을 읽거나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불은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그 불빛 아래서 책도 읽고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불보다 더 좋은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빛입니다. 태양은 열도 내고 또 그리고 빛도 냅니다. 그리고 태양은 생명을 살리는 빛입니다. 그리고 창조 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꺼지지 않는 것이 태양빛입니다. 이런 같은 이치로 영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은 그 길이가 짧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잠깐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산다고, 축복되게 산다고 여러분 말하지만은 그것은 하늘나라 영생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좋고 이 현세보다는 영생이 좋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부활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수치를 당해서 무궁한 부끄러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들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신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상급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부활되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으므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잠깐 매를 맞고 잠깐 창피를 당하고 잠깐 동안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어디냐 하면 지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여러분은 서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편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편에 서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주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는 편에 서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이름이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본문 3절은 상급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받을 상급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인간이 지니는 지혜 가운데 최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걸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이 최상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사문이라 사건에 대한 정보나 경험을 통한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정보나 경험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소중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지혜는 생명을 아는 지혜이며 영생을 아는 지혜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며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이 사실을 믿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급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수 있느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궁창에서 가장 밝은 빛은 태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처럼 빛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운 것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궁창의 빛처럼 빛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상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반드시 실천해야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입니다. 이 상은 최고의 상이에요. 노벨상도 영화스럽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받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최고의 상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상을 위하여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살다가 가는 곳이에요.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우리 서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축복은 바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너 이 세상에 있을 때 나그네 인생을 살 동안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았구나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받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